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정경 안경 제 3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방정경 제 8품 허웅장 보살품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337쪽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선남자야 열애는 또한 출세하지 않습니까? 출세란 말을 써요. 출세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중생계에서부터 세상으로 나온 걸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는 말할 수 없는 것이요 하고 얘기를 했다. 보덕이 또 물었다. 어떻게 말할 수 없다 하오? 즉 그만둔다고 합니까? 말할 수 없다고 하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성의 문문과 같으므로 그만두고 그런 말은 법성이 문문과 같으므로 그만두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보덕보살은 아직까지 유무에 있음과 없음, 있다 없다 유무에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이미 출세했어? 출세해버렸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출세를 했다, 출세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관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고로 출세를 하지, 우리가 볼 때 출세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출세를 했다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장을 쭉 보시면 내용이 해결이 됩니다. 뭘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집착이라도 상에서 다 놓으신 겁니다. 마치 태양이 대지를 쭉 내리 비추면서 태양 스스로가 나 열심히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빛을 내려준다 하고 그 생각에 빠지지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법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허공의 성품 머무는 것처럼 머무는 곳이 없으며,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허공의 성품이 없으며 자성이 있다 했다 없다. 자성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성 항상 변화할 뿐이다. 관계에서 변화할 뿐이다. 자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변화하는 그 상을 세 글자로 얘기하면 인연법이요. 인연과법이요. 넉자로 말하면 인연과법. 인연과법. 관계하면서 변하는 것이 뭐라고? 인연과법이다. 모든 것이 그것이 이 실상이야. 자연의 실상이다. 자, 법성도 그와 같이 머무르고 법성과 같이 중생의 성품도 그러하고 중생의 성품과 같이 온갖 법이 그러하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이 법성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의 성품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부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품의 양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생도 엄연히 부처라. 다만 부처긴 부처인데 아직까지 이 속에 뭐가 때가 끼어 있어가지고 완전 부처로 탈바꿈 하지를 못했어. 그 안속은 부처라. 근데 끝은 뭐가 있어? 쉽게 말하면 금강석이 있는데 돌과 같이 금강석이 있는데 금강석 속에 돌이 다 박혀 있어. 불순물이 박혀 있어.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 바짝바짝하는 금광이 나와. 금이 실제 순금이 나와. 그 순금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성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 순금이나 안 그러면 금강석이나 보면 차별이 나지. 순금은 부처단 말이야. 부처단 말이야. 근데 금강석을 보게 되면 그 속에 아직까지 돌멩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달라 보이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 금강 속에도 분명히 뭐가 들어있어요? 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동체 대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부처님과 똑같은 순수한 금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재련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하는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오면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생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로 보시면서 이 문맥을 읽어보면 쭉 이해가 됩니다. 머물되 머무른 곳이 없고 머무른 곳이 없으므로 머무름도 없고 머무르지 않음도 없나이다. 요 문맥들은 다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머물렀다, 머물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런 관념이었기 때문에 머무름도 없고 머무르지 않은 것도 없는 겁니다. 이는 따라 머무르는 거고 머무르지 않은 거. 중생 입장에서 보면은 머물는 것 같기도 하고 머물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다 구분이 되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리에 머물고 머물지 않은 자리에 뭐가 없다? 스스로가 족적을 남기지 않다. 허공 중에 새가 날아가면 허공 중에 새가 족적을 자체를 남기지 않는단 말이야.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잠시 자취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은 하나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그런 뜻으로 문맥을 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남자야, 여러께서 출세한 일은 아주 깊디 깊구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출세했다 이래 보이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 출세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다는 것. 그래서 출세하기도 하고 출세하지 아니하기도 한다는 그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 입장에서 출세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상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 출세한 것 같기도 하고 출세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으로 볼 때는 부처님이 분명히 출세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항상 인간 속에 이 중생과 같이 더불어 있는 거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으신 분이 바로 각자요, 깨달은 자고. 한 몸이 아니고 따로 논다. 네가 내가 몸이 따로다고 생각하고 거기 계속 머무는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중생이라는 거라. 따로 노는 것, 중생. 하나로 보는 것. 누구라고? 각자.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은 다 중생계에서 볼 때에는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도 허공이나 부처님 말씀을 하나로 본다. 그런 관념에서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선남자야, 여러께서 출세하는 일은 참 깊군요. 참 깊군요. 이 말이에요. 깊구려. 선남자야, 만약 사실대로 연생하는 법을 분명히 안다면 연하여 생하는 지지요. 뭐 연생뿐이겠습니까? 연멸도 되겠네요. 연생멸법. 그건 뭐냐? 조건 따라서 생하고 조건 따라서 멸하는 법이다. 연 앞에는 인이 있겠죠. 인연, 생, 인연, 멸. 인연생멸이라. 인연생멸. 인연생멸을 두 개 합치면 과라하고 과는 결과잖아요. 생과 멸도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인연과나 과법이라 인연생멸법이나 같은 말이다. 그래서 어쨌든 연생하는 법은 분명히 안다면 부처님이 출세라고 이럴 것이요. 그래서 하지만 이름을 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출세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진리를 흔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아신다는 그 의미에서 출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처님의 출세라면 모든 부처님께서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우주의 진리를 꿰뚫어 아시는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출세라고 하는 거다.
일반 중생들은 다 깨뜨려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출세라고 이름을 하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출세란 그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왜? 이미 부처가 된 분은 중생과 뭐야? 똑같은 하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는 출세가 없다고 하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부처 입장에서는 출세했다 안 한다. 출세한다 안 한다 말이 없다 이 말. 깨달았다 깨달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 말을 알겠습니까? 만약에 온갖 법에서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 사람이 알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한다 합니까? 그랬더니 더함이란 더 늘어나는 글귀이니 없는 데에서 망령되게 더 늘어난 이름이라 더 늘어남이 없는 글귀는 평등한 글귀, 더 늘어남이 없는 글귀는 평등한 글귀, 평등 없는 글귀는 문자 없는 글귀요. 문자가 없는 글귀는 가르침이 없는 글귀이니 가르침이 없는 속에 글귀도 없고 더 늘어날 것도 없고 마음 또 뜻 의식도 없으므로 이것은 글귀가 아니니요. 여러분 요 글자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 문맥 따라 해석이 참 어렵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반야신경을 보게 되면 공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 공이란 말은 이런 말이 제일 먼저 오옴계공 마하반야바라미타 신경 관자재보살께서 오옴계공 오옴 5가지 무득이 색수상 행식가 오옴계공 모두가 공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마하반야바라미신경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미 다시 조견오옴 계공 도 일체고액 도 건너다 일체 고액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모두가 공하다고 한다면 공이 뭐예요? 모든 것이 있는 달이 일어나는 것을 공이라 그러는 겁니다. 있는 달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그걸 모두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공하다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불생불멸 그 공 속에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 불생불멸이라 공한 가운데로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그 공을 크게 확장해서 이 대우주를 봅시다. 그 대우주 속에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 여기서 이렇게 변해도 물이 수소와 산소를 나눠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물의 입장에서 가만히 관찰해보면 물이 수소, 산소로 나눠졌으니까 없어진 것 같지만 대우주의 차원에서 보면은 잠깐 변한 거에 불과해. 수소, 산소가 다 결합되면 다시 물이 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물은 자성이 없고 수소, 산소로 자성이 있으면 변하면 안 돼. 그럼 변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자성이 없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했고 변한 것이 다시 원위치 되면 또 물이 될 수 있잖아요. 수소, 산소 결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래서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불생불멸 부정불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보면은 글귀도 없고 더 늘어남도 없고 마음 뜻 의식이 없으므로 마음과 뜻과 의식이 없으므로 생각이 없으면 그 글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글귀가 아니면 글귀가 아니지. 생각이 없는데 무슨 글귀 마음 뜻 글자 우리가 막 생각이 없다면 이 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마음 뜻 의식도 없으므로 그것은 글귀가 아니며 마치 공중에 새의 발자취는 마침내 없는 것이지만 원래 공중의 발자취는 보면 남아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새가 날아갈 시점에 딱 끊어가지고 한순간에 딱 포착해서 짬을 딱 내가지고 보면 그 마치 그 잠깐 머무는 족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허공중에 잠깐 신기루처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발자취라고 말한 것 같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온갖 법도 진리란 법도 그와 같이 말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말로서 어떻게 다 진리를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진리를 다 말로 표현 못해요. 우리가 비유해서 허공의 성질을 얘기할 뿐이지 어찌 우리 이 우주 대우주에 있는 이 우주를 다 말로서 얘기할 거예요.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말할 수 없음이요. 그렇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로 해요? 비유해서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말하자면 방편 진리다.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언어로서 비유로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제일 가깝게 비유하는 것이 바로 허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귀 없는 것을 가정하여 글귀를 하고 발자취가 없는 것을 가정하여 발자취. 그러니까 글귀가 없음에도 글귀를 해서 원래 진리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요. 하지만 그래도 글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왜? 중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슬기로운 자는 취착하지 않으며 그래서 열애의 추세도 그 위에 보면 나오는 글귀 없는 것을 가정하여 글귀라 하는 발자취가 없는 것을 가정하여 발자취라 하는 것처럼 열애의 추세도 출세함이 없지만 가정하여 출세라고 하는 함이 그러하고 아까도 눈에 얘기했잖아요. 열애는 출세했습니까? 물었을 때 지금 물었지요. 그때 열애는 출세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허공양보살이 보덕보살이 물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한 몸 한 우리가 울타리 한 몸이고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출세했다 인간 속에서 나왔다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달라 보이거든. 중생 입장에서 동생의 눈으로 잣대로 볼 때에는 그랬을 때는 출세한 것이 보인다. 그래서 출세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뜻으로 나타나면 되겠어요. 마치 새가 공중으로 날아갈 때 족적을 남기지 않고 날아가지만 순간순간에 딱딱 볼 때는 족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슬기로운 자는 취착하지 않으며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출세라고 가정을 하여 말하지만은 그래서 또 출세가 부처님께서 없다 해서 그러면 없는 것에 막 절대 부처님은 출세라는 것이 없어요 하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눈을 보면 출세라는 것이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세니 부처님 열반이니 어제는 부처님 열반절이지만 부처님 열반이니 하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러나 항상 출세함이 없음에 머무나니 이건 누구냐? 항상 출세함이 없음에 머무는 건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출세함이 없음에 머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생은 생하지 않은 것은 이 온갖 법의 진실한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불생불멸의 이치를 알았죠? 큰 대우주의 한 몸 동안 안에 있을 때에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없어지고 절대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변화할 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무상이라 자성은 없고 무상이다. 관계에서 변할 뿐이다. 그 원리가 뭐요? 인연과 법이다. 너무나 짧고 명확한 원리가 정말 그렇게 담백한 원리는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기
완벽한 진리를 표현해요. 관계하면서 변화한다. 자성은 없다. 자성이 없다고 한다,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변화할 수 없어요. 자성이 있으면 어떻게 변하겠어요? 물이 자성이 있다면 어떻게 변하겠냐. 우리 몸뚱아리, 내가 자성이 있다 하면 어떻게 내가 그대로 있지 계속 변하겠어요? 자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성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성질은 머무는 곳이 없고 머무는 곳이 없으므로 머무는 짬이 없음이니. 머무는 짬이라는 것은 잠깐의 그 순간을 말하죠. 그 잠깐 순간도 사실 없어요. 계속 뭐 할 뿐, 변할 뿐. 실제 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짬으로 잠깐 생각을 뿐이지만 짬이라는 건 없어. 짬은 계속 변하는데 짬이 있어. 순간이 있어. 계속 변할 뿐이야. 그러나 인간의 관찰할 때 보면 잠깐 우리 생각으로는 그 있는 것 같지.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계속 과거, 현재, 미래로 막 나눠놓잖아요. 그건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언제부터 과거로? 지금 말하는 순간 스님이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중간을 잘랐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참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말로서 그는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을 할 뿐. 그렇습니다. 그것이 허공에 새가 족적을 남기는 똑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물론 내가 살아 생전을 현재를 하자 아니에요. 현재는 뭐냐요? 지금 이 순간이 조금만 지나면 미래고 조금 전에 과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막 섞여서 가잖아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섞여 간다고. 그것을 짬이라 한다. 온갖 법과 머무는 짬이 없음이란 바로 끝나는 짬이며 항상 끝나는 짬이며 또 때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시작하는 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끝도 아니고 끝나는 짬이라는 것은 삼세로 분단되는 짬이며 파괴할 수 없는 짬이며 단과 상도 아닌 짬이며 단은 뭐야? 단은 딱 끝났다. 야. 이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죠. 계속해서 움직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영원한가? 아니에요. 물이 영원히 있어요? 아니에요. 물은 항상 정발하기도 하고, 물은 또 어떻게 수소산소 변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아요. 항상 변할 뿐이다. 뭐 때문에? 인연 따라 변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확신인지 알겠습니까? 원리가 바로 그것이 우주만상의 원리입니다. 항상 변하는 거예요. 크게 물을 보면 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가만히 있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증발하고 계속 흐르고 세상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머무는 것은 없어요. 계속해서 변하는 뿐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무상의 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한다고 막 늙었다고 울고 죽었다고 울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근심 걱정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으로 지어내는 망상이 불과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러한 짬이라는 것은 그 찰나찰나 순간순간 잠깐잠깐 그 짬이 사실대로의 짬이며 삼세의 평등한 짬이며 그 짬은 계속 하기 때문에 삼세가 평등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한순간에 다 있어. 한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정말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 있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평등하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생각하면 재밌지요? 이 현재 순간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해서 흘러간단 말이야. 삼세가 평등한 거야. 그 말이 이 말이다. 삼세의 평등한 짬이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자 바람이